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정점,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민족 모두가 다 몰살될 위기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어서 이 화와 이 고난과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지 본문이 그 갈등의 정점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 혹은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봅니다. 왕의 명령과 초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제일 먼저 모르드게 이렇게 시작하고 또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제일 먼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우리도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요,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사람들만 찾아다니거나 머리를 쥐어짜면서 나의 지혜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돌이켜 주시기를, 이 부정하고 잘못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선택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통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위기를 알리고 왕의 도움을 구하라고 요청할 때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은 암살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의 눈앞에 나타나면 암살 모의자로 여겨서 왕궁 호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설 수 없다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 자신을 부모처럼 되어서 자신을 딸처럼 키워줬던 모르드게의 요청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왕후의 자리와 목숨까지 내어놓고 아버지 같은 삼촌의 요청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현명하며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주변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향해서 선뜻 발이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위에 더 넓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어서 그들을 통해 이끌림을 받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 앞에 있을 때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이끌림을 따라 도움을 받아 그 앞에 순종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왕실에 들어갈 때부터 모르드게가 우리의 민족을 숨기라 할 때 그 말을 순종했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위기에 왕 앞에 나가서 아뢰라는 이 모르드게 요청에 또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표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세 번째는 은혜를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13절, 14절 내용을 읽어보죠.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페르시아 제국 전체 왕과 되어서 높은 명예와 높은 자리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쓰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지를 누가 아느냐.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한 축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명으로 인식하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축복과 은총과 혜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연봉도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만 우리들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하나인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때 위기는 변하여 축복이 되고 위기는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저 낙심하지만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또 축복과 은혜가 사명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